보혈은 모든 죄를 부수고 덮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씻어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보혈에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그 피를 적용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주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세기 영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대 영국의 최고 시인이라는 극찬을 받은 분인데요. 그는 1731년 11월 26일 영국의 버크햄스테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왕 조지 2세의 궁정교회 목사 존 쿠퍼였고 어머니는 영국의 왕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쿠퍼는 허약한 몸과 또 소심한 성격 탓에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률을 공부했지만 심한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 때문에 법정에는 한 번도 서보지를 못했습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허약한 체질로 육체적 고통이 심했고 또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늘 괴로웠습니다. 그의 일생은 바람잘 날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허약했던 쿠퍼는 이렇게 못난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고 구원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공포심에 빠진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4번씩이나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33살 때는 18개월 동안이나 정신병원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느 날 성경을 뒤적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듯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쿠퍼에게 이 세상 누구나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읽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그의 나이 33세가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거듭난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그의 심령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는 보혈의 은혜를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샘물에 비유하면서 주님의 피로 가득 채워진 샘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쿠퍼가 깨달은 것처럼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피는 참 신비롭습니다. 하얀 밥을 먹고 파란 채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되는지. 예, 아빠의 씨와 엄마의 씨가 만나는 순간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형, O형, AB형, B형, 혈액형이 결정됩니다. 모든 사람의 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혈액형의 문제만 없으면 서로 수혈이 가능해집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피를 보면 묘한 흥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는 참 신비로운 물질이에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의사와 의학자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생명의 신비는 피 속에 숨겨져 있다라 하는 것이죠. 이미 수천 년 전에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가르쳐 주셨는데 이 한 구절만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걸 뭘 그걸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까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최첨단으로 발달해도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기술로는 이 피 한 방울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너무나도 신비해서 그 신비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름하여 보혈이죠, 보혈. 너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보혈은 모든 죄를 부수고 덮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씻어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보혈은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보혈에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생에 꼭 한 번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흥건하게 고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열매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선악과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물질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열매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몽둥이를 높이 치켜드십니다. 그리고 내리치는 순간 어이쿠 이제는 죽었구나. 눈을 질끈 감았겠죠.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몸이 멀쩡해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하와도 괜찮습니다. 옆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풀숲에 걸려서 머리가 박살이 난 채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음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선악과를 봤는데 왜 내 눈이 빠져야 되느냐? 너희들 입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내 입에서 피가 흘러야 하느냐고? 너희들 손이 범죄했는데 왜 내 다리가 부러져야 하느냐고? 너희 피 속에, 너희 살 속에, 너희 뼈 속에 죄가 가득한데 왜 내 피가 흘러야 하느냐고? 아무 잘못이 없는 양이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양의 가죽이 벗겨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그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피는 아담과 하와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가 길렀던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모리아산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한 가문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야 그 가족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25년 동안이나 기다려도 태어나지 않던 아들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기적같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년에 얻은 아들 보는 재미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바치라. 이해가 안 됐겠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붙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그 아들 이미 받았다.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또 수령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음메 음메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건설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물의 피는 흘러 그 역사를 타고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출애굽을 시작하던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합니다. 그 피를 집집마다 대문 좌우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날 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날인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믿지 않고 조롱하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지 않고 뭔가 구경거리가 있는 줄 알고 피 밖으로 나가서 서성거리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 유효하리라. 다른 것을 발랐던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던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출애굽해서 이제는 광야를 행군하게 됩니다.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게 되죠. 제사장은 다시 양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모든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양을 채찍질하면서 저 죽음의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뭔가 직감했는지 가지 않으려고 음메 소리를 지릅니다. 채찍에 맞아 광야로 쫓겨가는 이 한 마리 양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사셀 양이죠. 광야로 이 아사셀 양의 피가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기고에 처박혀 있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신비한 무기처럼 장롱 속에 수십 년 처박혀 있는 운전면허증처럼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날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바르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그 피를 적용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를 주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아멘.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지도자로 그렇게 임명을 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얼마나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행했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소문을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에 또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능히 이방인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실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자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집 창문에다가 뭘 달아라? 붉은 줄을 들여대라. 붉은 줄을.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피 아래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피 아래에 숨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던 날 다 죽었지만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피로 너를 덮으리라. 그 피 아래로 모이라. 이 언약을 믿을 때 오늘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 전체에 흥건하게 고여있는 이 엄청난 피는 예수님이 친히 흘려주실 보혈의 피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흥건히 고였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한 마리씩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의 번제를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사죠. 1,000마리 양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제물을 바쳤느냐.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마리야?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와, 어마어마한 제사죠. 그것도 2등품은 안 돼요. 반드시 1등품, 흠이 없는 A급 양이라야 했습니다. 12만 마리.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모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았는데 보통 15명당 한 마리 양을 잡은 것으로 추측돼요. 그러면 첫 번째 6월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정하니까 15로 나눠보면 약 16만 마리 양이 죽어간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는 인구가 한 600만 정도로 불어났으니까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적어도 40만 마리의 양이 죽어간 거예요. 6월절 때마다. 그러니까 6월절만 돌아오면 온 예루살렘이 이 피냄새로 진동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4,000년 동안 이 6월절 한 번에 약 평균 50만 마리의 양이 죽었다면 20억 마리의 양이 죽어간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20억 마리.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밖에 또 다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수백억 마리의 양들이 죽어갔지만 그것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쉽게 말하면 공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짜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공짜였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양을 잡는 예식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공짜였는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값비싼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보혈의 무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원수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즉시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될 것입니다. 보혈의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피의 흘림을 통해 보여주신 보혈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뭐라고 증언했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사자로다 그러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지나간다 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피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채찍에 맞아 살은 찢겨지고 온몸에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될 육체적인 고통을 아셨습니다. 정신적이고 내적인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경험할 삶의 진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당해야 될 쓰라린 상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적용하고 기도하면 이 모든 고통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꽃으로 만든 멸관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황금 멸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시채로 엮어 만든 가시면류관, 저주의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덩어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덩어리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발걸음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이미 축복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무슨 빚입니까? 죄의 빚을 다 청산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친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도 숨을 거둡니다. 그 두 강도의 다리를 꺾죠.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 사살입니다. 확인 사살. 근데 예수님은 와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럼 무덤에 장사하면 될 텐데 한 로마 군병이 긴 창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무덤에 장사하면 될 텐데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향하여 3, 4번 갈비뼈 사이를 뚫고 심장에 찔렀습니다. 이미 죽은 예수님을 향해 왜 창을 찔렀을까요? 마지막 심장에 남아있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그 당시 중동 관습에 따라서 다리를 꺾으면 될 터인데 구약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심장에 남아있는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심장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십자가 밑으로 온전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 밑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피 흘리신 골고다 언덕 밑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한 피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반겨 맞아주십니다.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의 작사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 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피 묻은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준비되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보혈 찬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십시오. 아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과 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을 다 이 보혈의 피에 담글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려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보혈의 피를 바르고 보혈의 피를 적용하며 나아갈 때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